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복.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는 것은 다 싫어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죽는 것에도 복 있는 죽음이 있고 화가 되고 벌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고 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딸을 살려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뭐 별별 사람들 다 고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이거 누구냐?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그런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거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예요. 재수 씨는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아주 교활하고 악한 여자여가지고 자기 시숙하고 눈이 맞았어요. 헤롯하고. 자기 시숙은 생기기도 잘생겼고 왕으로서 권세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왕은 권세만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돈을 쓰고 사치를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 남편 빌립은 그에 비하면은 어림없기 때문에 헤롯하고 눈이 맞아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남편 빌립을 독약을 먹여서 살해를 했습니다. 독살. 그리고는 시숙 헤롯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또 헤롯 왕이 그런 죄수를 데려다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그건 악한 일이라, 옳지 못하다, 죄를 회개하고 헤로디아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뭐가 어째? 감히 왕한테? 그럼 2000년 전, 지금도 그런 잘못된 풍습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왕이라고 할 때 또 왕이 아니고 귀족 대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거는 그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감히 왕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도 마음속에 분이 치밀고 그 악한 여자 헤로디아가 약이 올라가지고 세례 요한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은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또 당장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루던 차에 헤로드 생일날이 됐는데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로드 왕 자기의 딸이 아니고 동생 빌립의 딸인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잠자리같이 보일 듯 말 듯한 옷을 입고는 너울너울 춤을 추는데 거기 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 다른 말씀에 보면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뭐에 빠져가지고요? 춤에 빠져가지고. 근데 오늘날도 춤이나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한류 문화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인가? 타락하고 죄 짓는 그게 지금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들도 어떤 주부들은 아이돌 남자 애들한테 빠져가지고 집에 남편이나 애들들 밥도 잘 안 해주고 아이들 어디서 공연한다 하면은 그 공연 좌석, A 좌석은 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 주고 가서 공연 때마다 다 보고 뭐 그냥 법석을 떤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그 춤 추는 거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 딸이 뭘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이 뭔 줄 알아요? 작은 상이에요. 작은 상. 작은 밥상. 소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여기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차 이거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한 지금 대신들 귀족들 다 와서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말한 체면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도 여봐라 군사들 시켜가지고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쳐가지고 소반에다 담아서 갖다 주었다 그거예요. 그래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도 없는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죽음입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의 나이가 33세나 34세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33살이나 34살 젊은 나이에 잘못한 것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이 댕강 쳐져가지고 악하고 악한 여자 헤로디아에게 그 목은 바쳐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목도 없는 시신을 장사 지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가장 축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일까? 첫째로 순교의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에요? 순교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를 선호합니다. 늙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마음과 몸이 약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죽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정확히 살펴보니까 자연사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편안하게 죽으면 자연사라고 할 뿐이지 자연사란 없고 몸의 어느 기관이
기능이 마비되거나 정지되고 막혀서 죽는 것이지 아무 병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은 없더라 그거예요. 다만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들의 그 몸을 해부를 안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모를 뿐이지 정말 해부를 해보면은 어느 부분이든지 폐가 안 좋았든지 심장이 안 좋았든지 혈관이 안 좋았든지 뇌가 안 좋았든지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그 기관이 정지가 되고 마비가 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숨이 멈추고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떼어보면은 자연사라는 사망진단서는 없습니다. 무슨 진단서는 없어요? 자연사라는 진단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이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없는 시체를 장사 지낼 그런 정도였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불행하고 참으로 가엾은 죽음이냐 그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요한의 죽음은 그런 불쌍하고 가련하고 불행한 죽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순교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최초의 마지막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라고요? 예수님의 앞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인 것을 증거하고 그 앞길을 예배했더라 그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를 회개시키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왕 헤롯의 악행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를 행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시고 높여주셨어요. 누가 낳은 자 중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주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엾은 죽음 같지만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상관없이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에도 그렇지만 20장에 보면은 4절에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이제 천하 만국 모든 걸 심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순교자들. 순교자들.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 어찌 보면은 무섭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건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당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김 당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어떤 죽음이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된 죽음이고 영광된 죽음이다. 스데반 집사도 보라고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냐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냐고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죽음인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순교는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내내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타의가 아니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직분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찰,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교구장, 또 찬양대원, 그것도 다 직분이고 사명이에요. 또 남녀 전도회 임원들, 그 해 남녀 전도회를 잘 부흥 발전시키라고 다 직분과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 충성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죽음을 당했다면은 그 죽음은 결코 불행한 죽음, 가련한 죽음 아니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죽음이다 그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무슨 의문이냐? 아니 죄진 것도 아니고 이 한평생 믿음으로 직분에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해서 한평생을 마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은혜롭지가 못해요.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믿음의 업적을 이뤘으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좀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그런 죽음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한 질병,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소천하거나 또는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죠? 무슨 죄가 있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노년에 그 중한 암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부끄럽게 세상을 떠나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는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불행한 사건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당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한평생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죽음이다 그거예요.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나이로 92세, 만 91세. 5월 달까지도 우리 교단 전체적인 사경례를 인도를 하셨어요. 5월 달까지도.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든지 백수는 뭐 무난하시겠다 그랬는데 6월 중순부터 악화가 돼가지고 한 달 보름 남짓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전 주일 새벽에 소천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백수는 하실 것 같았고 5월달까지도 전체 사경례를 인도하시고 건강하셨는데 근데 어째서 죽으셨는가? 암 말기였어요. 뭐 말기요? 암 말기.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90세에 넘으면 어떤 분이든지 마취해서 깨어나기가 힘들고 또 수술이 잘 돼도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을 때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1년. 수술이 잘 되었을 때. 수술을 안 하면은 한 1개월. 근데 지난 주일에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해봐요. 도대체 한평생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로지 바로 살고자 성경 중심의 삶을 사셨는데 아니 노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편안하고 은혜로운 그런 죽음을 당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또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 광주중앙교회 심우하시던 변한교 목사님. 그분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70살이 되셨는데 교회 건축을 은퇴하기 전에 다 건축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가지고는 교회 건축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70살에 은퇴하셨는데 1년인가 2년인가 늦췄어요. 교회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다 하고 헌당 예배 드리고 은퇴하시고 1년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뭐 때문에? 췌장암 말기.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학교인들도 그렇고 그분을 아는 광주에 그래도 큰 인물이었는데 믿음의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은퇴하고 나서 1년 만에 췌장암 말기로 그냥 손습을 사이도 없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은총이었더라, 그거. 왜냐? 아까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연사라는 게 없다. 다 크고 작은 질병,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그걸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무식적이 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삶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교우들에 관계된 그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에 할 때 일반 병원에서 6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7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밥도 호스로 공급을 하고 대소변 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그 도우미들이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짐짝 취급하는 거예요. 짐짝 취급. 근데 그런 가운데 1년, 2년, 3년, 4년 그럼 본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가족들도 그 동안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대로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그런 중한 질병이 없어가지고 잔병치레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 아마 그분도 건강이 있으시니까는 몇 년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호스로 밥, 영양분 주입하면서 그 한평생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신 분을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소대변 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빨리 벗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중한 질병 그것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또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편히 쉬고 안정해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더라 그거예요. 중한 질병에 걸리고 갑자기 불행한 사건 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그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알지 못하는 숨은 뭐가 있어서 그래서 징벌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복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쨌든 상관없이 무슨 죽음이다?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로서 그냥 주 안에서 살다 죽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평신도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극성을 부려가지고 정통 기독교까지도 다 욕을 먹게 만들고 또 세상 문화나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평신도로서도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다가 한평생이 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쨌든 갑자기 중한 질병, 암 말기가 돼서 세상을 떠나간 불행한 사고로 떠나간 또 이제 몇 개월 혹은 몇 년 어려움을 당하다 세상을 떠나간 관계없이 그 죽음은 불행한 죽음도 아니고 불쌍한 죽음도 아니고 가엾은 죽음도 아니고 무슨 죽음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거예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 우리 교우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최병렬 집사님 같은 경우도 불과 2달 전에 소천하시기 2달 전에 자기의 질병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프신 가운데도 1달 동안은 그냥 무난히 생활을 하셨고 1달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 이제 그런 중한 질병으로 소천을 안 하셨다면은 지금도 아마 잔병으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무의식 상태로 또는 겨우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요양받으면서 그렇게 생을 연명할 거예요. 그럼 본인 자신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족들도 더불어서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암을 모르게 하셨다가 이게 소천하시기 전에 2달 전에 딱 알게 하신 거는 그래서 또 불러가신 거는 무엇이다? 사실은 우리 최병렬 집사님이나 또 가족들을 사랑해서 복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박인태 집사님도 있습니다. 박인태 집사님. 박인태 집사님 제가 염습도 하는데 같이 봤는데 조그만하고 근육이 아주 단단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치매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욱주 권사님이 많이 좀 수고를 하셨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신 거예요. 정신만 조금 그렇지. 그래서 요한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또 하시다가 거기서 생일잔치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그때 소천을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 아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죽음도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려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박인태 집사님에게도 그 정도 세상에서 업적 이루고 살고 믿음 지켰으면 됐다. 이제 천국에 와서 편히 쉬어라.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네가 부인으로서 할 만큼 했다. 자식들도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편히 쉬어라. 그래서 은혜와 축복으로 그런 죽음으로 부르셨더라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박인태 집사님이 세상에 계신다면은 아마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본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 그렇게 하니까는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니까는 본인 자신도 어디든지 막 부딪혀가지고 또 막 멍이 들고 그래도 모르고 막 부딪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어찌됐든 상관없이
암이 걸렸던 잔병으로 그랬던 무슨 뭐 불행한 사건 사고로 그랬던 상관없이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다? 복된 죽음이다. 그거예요. 복된 죽음. 복된 죽음.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슨 죽음이다? 복된 죽음이다. 그거의 복된 죽음. 또 우리 저기 뭡니까? 강대현 집사님 오셨어요? 강대현 집사님. 예. 강대현 집사님 어머님. 예? 몇 살에 가셨죠? 예? 예, 69세, 70세, 우리 나이로는 70세고, 그죠?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평소에 기도하기를 제가 70세만 되면은 하나님 불러주세요. 너무 아쉽죠, 70세면. 그잖아요? 근데 본인 자신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 기도를. 근데 70세 되던 그럼 만 69세 그 생신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날도 교회 와서 식당에 봉사 다 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무 고통도 없이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 말로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대. 그럴 수 있는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다. 얼마나 축복된 죽음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죽음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슨 죽음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시라고 우리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복된 그런 마무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